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온 기록되어진 예화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에서 해군 함대가 훈련을 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이 함대가 폭우 속에서 대대적인 기동 훈련을 받고 있는데 밤이 되니까 안개가 점점 더 자욱해지고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앞쪽에서 근무하던 이 감시병이 선장에게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의 항로 앞에 빛이 보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선장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불빛이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 그것을 보고하라. 그러니까 감시병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불빛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 선장이 탄 배가 점점 이 움직이지 않는 빛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충돌할 위기가 더 가까이 닥친 것이죠. 그래서 다급하게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쪽 선박에다가 빨리 빛으로 신호를 보내어라. 두 배가 지금 충돌하는 이 코스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배에 사인을 보내서 그 배의 방향을 바꾸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 신호를 받은 그쪽에서 이런 신호가 왔습니다. 당신들이 항로를 바꾸십시오. 다시 선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너희들이 빨리 이 배의 진로를 바꾸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또 다시 답신이 왔습니다. 저는 2등 항행사입니다. 저는 선장님의 배가 항로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이 선장이 굉장히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계급을 보아도 누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배는 큰 전투함이다. 지금 당장 그 진로를 변경해라. 그러자 저쪽에서 이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선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아무리 내가 탄 배가 중요한 훈련을 수행하는 전투함이라 하더라도 등대를 옮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대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바꿀 수 없는 것들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서 잘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윤리학자 나인홀드 니버가 고백한 아주 유명한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과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지혜롭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놓고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온통 거기에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은 여러분 결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관한 고민, 그것들을 가지고 비관하고 괴로워하면서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는 이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결단코 바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미 흘러간 과거라는 것입니다. 2013년 이제는 우리의 과거로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이미 흘러가서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고 그 과거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강을 건너고자 하였습니다. 술이 거하게 취한 상태로 나룻배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고 있는데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고 나서 보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배를 강가에 묶어둔 줄을 풀지 않고 그 튼튼한 줄에 매여있는 배 안에서 계속해서 노를 저으니까 여러분 그 배는 결국 그 자리에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비웃을 수밖에 없는 술 취한 사람들의 행동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서 되돌릴 수 없는 이 과거라는 무거운 이 동아줄에 자기 인생을 묶어서 날마다 그 과거에 연연하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인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이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흘러간 2013년도도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며 자유하며 또 2014년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이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두 개로 쪼개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에게 침공당하고 멸망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이 남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망하여 끌려가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있었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을 버리시거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을 그들에게 앞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으로 이 과정,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가, 그 회복의 단초의 메시지를 이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이 그렇듯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게 될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이런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70년 뒤에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는 회복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냥 우리 시드니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 앞에 어렵고 답답하고 암울한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고리를 끊어 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귀담아 듣도록 하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을 과거에 묶어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과거는 늘 두 가지 종류의 칼날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두 가지 칼날을 두 단어로 이야기해 본다면 화려함이라는 단어와 어둠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굴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를 여러분 기억 속에서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려함과 어두움, 이 종류의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2013년 어떤 일들로 행복하셨습니까? 2013년 어떤 일들로 괴로워하셨습니까?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오늘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과거의 기억에는 여러분 화려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그때가 좋았지, 과거가 좋았지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 그 광야 생활을 인하여서 지치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또 배불리 먹었던 그 화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이전의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때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참 잘 나갔지, 그때 내가 한 것 했었지, 그때 내가 참 괜찮았지, 그때 우리 공동체는 참 괜찮았어. 늘 과거는 이렇게 화려함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으로 찾아오는 이 과거의 기억 속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죄악의 본질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함, 거기에는 여러분 지금 상황에 대한 불평과 나 자신에 대한 교만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평은 과거의 화려함을 늘 항상 추구합니다. 또한 그 화려함은 거의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지금 상황에 대한 불평과 나 자신에 대한 교만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보다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시간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찾아오는 이 끊어야 될 과거의 기억 속에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어두움으로 찾아오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실패했던 기억, 좌절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 아팠던 기억.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그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러기 농장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태생적으로 수천 킬로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철새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러기를 사육한다라는 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근데 의외로 이 기러기를 사육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다고 그래요. 기러기가 이렇게 자라나며 어느 정도 본능으로 날개짓을 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순간 일정 기간 동안 기러기 날개를 묶어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러기가 아무리 날려고 시도하는데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러기는 그 머릿속에 자기는 날 수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렇게 입력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날개를 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보조 장치를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기러기는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된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육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그 과거, 그 어두운 과거,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죄가 만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그 기억들을 잘라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의 그 영향력에서부터 자유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육당하는 기러기처럼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족쇄가 다 풀어졌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으로 찾아오는 과거의 기억의 노예가 되어서 날지 못하고 사육당하고 있는, 과거로부터 얽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조금 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동체를 통하여서 2013년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 오래전에, 더 오래전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상처는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자라날 수 있고 그래야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보면 부모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잘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물려주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그 회복된 공동체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와 동떨어지게 갈 수 없는 것이기에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좋은 모습, 좋은 전통, 건강한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 생활을 이렇게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소극적인 자리와 소극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러한 자리에 계시다면 2014년도 이 한 해에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 힘껏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쓰라린 상처, 실패의 기억, 그 몸부림, 여러 번 해보았지만 할 수 없었던 순간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다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함으로 찾아오는 그 과거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어두움으로 찾아오는 그 과거로부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말아라, 족쇄는 다 걷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과거에 매여 그때가 참 좋았는데, 다윗 왕 때가 참 좋았는데, 솔로몬 왕 때가 참 좋았는데,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과거에 범죄하여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런 과거로부터 그 기억을 끊어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새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너희를 묶고 있던 악한 이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겠노라, 자유시켜 주겠노라, 포로에서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일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다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수용하기, 정말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여러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당시 그 모든 나라를 평정했던 초강대국 이 바벨론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자기들의 해방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은 여러분 도저히 하기 어려운 기대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마치 이런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선포의 세일이 바로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노라,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노라 라는 세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인생을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떠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믿기 어려운 미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기 위한, 또 믿음을 가지기 위한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일이 아닌 사람이 배제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새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믿는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호흡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그대로 증거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미래의 일을 행하시겠다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옛날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와 손길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거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 너희 조상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왼쪽에는 산이고 오른쪽에는 광야이고 뒤에서는 애국 군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지만 그때에 홍해 바다를 갈랐고 그 바다에 애굽의 병거들과 군사들을 쓸어 몰아 넣었으며 또한 요단강을 갈라 너희를 건너게 했던 여호와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여호와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일어날 풍성한 일들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길을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재판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따라가는 그 베드로가 미천한 계집종들과 사람들에 의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어쩌면 좌절감으로 쌓여있는 베드로에게, 무기력함으로 쌓여있는 이 베드로에게, 부끄러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별 기대감이 없는, 별 꿈이 없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왜 모른다 3번이나 그랬어? 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웠어? 하고 그에게,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죄책감을 덜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주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알고 보고 믿었던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베드로 그에게 무너졌던 꿈, 그 비전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기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2013년도 이 한 해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2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셨습니까? 아니 2013년도가 아니라도 계속해서 그 오래전 과거로 인하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2014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201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13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2013년도는 잊을 수 없는 이 한 해입니다.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 과거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그 많은 일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는 완전히 끝난 과거가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과 그 경험과 그 흔적들, 그것으로 끝난 과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진행되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과거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훈련시키셨던 그 과정이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구나
2014년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벌써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제교회를 파송하고요, 다민족을 위한 첫 발걸음, 또 교회 이전, 셀의 지역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발견하고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어둡고 부정적인 과거의 단정,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미래를 향한 그 믿음, 이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갯짓하고 달려나가며 날아가는 그 2014년, 그래서 후에 2014년도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감격과 감사가 있는,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새날을 보고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4년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꿈을 실현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